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4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우리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 침례를 줄 때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강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하늘이 이 예수님에게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 들리는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무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금은 현재는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장차 십자가를 지면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함 받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혈적으로 말하면 사촌간이었죠. 예수님과요. 세례 요한과.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보다는. 이 세례 요한이 사촌의 형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사람,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은 세례 요한보다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근데 이분은 근본이 태초예요. 태초에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성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 성령이 위에 내릴 때까지는 저분이 좀 하나님 아들인가? 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도요. 그런데 이 안에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세례 요한이 성령께서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구원을 베푸는 분인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 아마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볼 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던 것을 세례 요한만 본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는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 경험 속에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게 됩니다. 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는 29절에 아까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세례받으러 왔겠죠. 그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 죄 문제. 여러분과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죄 문제 먼저 해결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구나.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여기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증거하신 다음에, 그다음 그 이튿날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전날에는 많은 무리들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 수년 동안 자기 가르침 받고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어떤 그런 훈련을 받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셔서
이렇게 다니시게 됐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 첫 번째 날에는 그 예수님이 세상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 십자가 피 흘리실 어린 양이다. 속죄 양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셨고 그걸 세례요한이 전해. 두 번째는 이튿날에 제자들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 첫날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 인류를 위해서 뭘 하러 오셨느냐. 그 목적을 보여주신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그 주님 자신 인격, 그분과의 사귐.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쫓아갔죠. 어디 계십니까? 뭘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여러분, 기독교는 뭔가 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그 끝에는 그걸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과의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합니다. 뭔가 헤매요. 뭔가 많이 이렇게 방황합니다. 안정되지를 못해요. 첫째는 내 죄 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주님과 연합하는 그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받는 교제하는 삶. 두 단계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내가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벳세다 그 소경 꼭 똑같아요.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소경 고쳐주실 때 처음 안수했을 때는 눈을 떴는데 희미해요. 오늘 뭐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이게 사람을 가리켜서 제대로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두 번째 안수하니까 밝히 보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이렇게 외칩니까? 처음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보라.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 보는 거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 한번 이 마가복음 10장에 4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신약 72페이지입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에서 5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소경 거지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죠.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야,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걸 듣고서는 뭐야?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그냥 예수야, 예수님 그랬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럼 여러분 이 유대인인데 이 소경도 다윗의 자손 하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오실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지금 뭘 구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나중에 겉옷까지 다 내버리고 그 구걸하던 아마 땡그랑 하던 그것도 다 팽개치고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이 속에 소리 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막 꾸짖었잖아요. 잠잠해라.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정말 이 사람은 이 예수님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주 한번 꼭 이 만나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야단치고 이게 더러운 거지가 말이지 가면 우리 예수님 부른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런다고 막 야단치고 목 나가게 막 무리들이 지어져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었겠죠. 더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9절에 보면 참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게 참 귀해요. 이런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심령 속에는 주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난장이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도 구경하려고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구경할 수가 있어야지. 구경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이 예수를 만나기 힘들게 하는 많은 종교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를 흐려놔요. 의식, 어떤 그런 어떤 율법, 이런 걸로 종교라고 하는 종교로 예수님 오히려 못 만나게 막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삭개오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 만나긴 걸렸구나. 포기하고 돌아왔습니까? 여기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옥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창피를 무릅쓰고 그 나무는 바로 저주받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인이다. 죄인인 내가 꼭 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오늘 못 만나면 여리고 지나갈 때마다 꼭 보면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나가면은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양심 속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만날 만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에 지나가면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름이 지나가고 추수 때가 다 지나갔는데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구나. 지금 여름이에요. 지금 추수 때예요. 그러나 이 추수 때가 언제 지나갈지 모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이거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마냥 이 구원의 기회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 이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 이 소원 주실 때 거기에 그냥 가만히 감나무 감 떨어지시 기다리면 주님 찾아오시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처럼 참 그 삭개오처럼 정말 십자가 내가 올라가서 내 창피 드러나도 나의 모습이 드러나도 하여튼 이 주님 예수는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종교가 아니라 교회당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어떤 이런 경력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한번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그래요. 일어나는 모든 징조 볼 때 자연 징조, 네?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 정치적인 지금 상황, 모든 경제적인 것들, 종교적인 특별히 영적인 이런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오늘 참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네, 많은 귀를 이 간지럽기는 이 귀를 이 귀를 참 유혹하는 많은 거짓 진리들, 거짓 선자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 이거 현대 교회,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참 십자가, 정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어떤 복을 얻고 무슨 건강하고 축복,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 길 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참 극소수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게 다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시는 주님,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여기 바디메오는 뭐예요? 아까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여기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라는 말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이 지구상에 찾아오신 주님,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 기간을 주신 주님, 이 은혜의 때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런데 이제 68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들한테 회복됐잖아요, 지금요. 이게 예수님 예언대로, 2000년 지났는데도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과 제가 참, 내가 참 소경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이 무슨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까? 무슨 성경 지식이 많았겠어요? 다만 다윗의 자손이란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찾는데 안 만나주시냐. 아직도 여기 처음에 그냥 불쌍히 여기서 했는데 그저 잠잠하라면 이 환경이 와서 어떤 내 속에 어떤 욕심이, 내 속에 어떤 그 세상 그런 욕심, 그 사랑한 어떤 그런 세상 사랑하는 것들,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꽉 나를 조용해, 잠잠해. 에이 그래 나중에 찾아야지. 그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이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결심을 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십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귀를 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저를 모르잖아요. 나를 잘해요. 내가 얼마나 혼돈돼 있고 얼마나 더럽고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과 저 자신을 절대로 모릅니다. 철학으로도 박사학위를 10개 따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비추실 때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 참 빛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머물러서 저를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부르라 하시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아마 구하는 건 많죠. 이제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사업 문제도 있고 뭐 몸병 문제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주님도 거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정말 내게 필요한 내 심령이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내 인생에게 여러분 이런저런 것 그건 주님이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뜻, 그 생명을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는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는 나면서부터 소용된 이건 여러분과 저가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망의 몸, 이 죽음에 붙잡혀 있는 사망의 사탄에 붙잡혀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우리 내 개인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나가서 분명히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자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되신 오병이어 생떡과 생선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찾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내 집에 나의 마음속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려 주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뭐가 내가 점차적으로 조금 나아지다가 조금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 여러분과 저는 아예 이건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 내 심령이 눈이 띄어지는 순간에 곧 보게 돼요. 즉각 중생하는 겁니다. 우리 참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깜깜함 속에, 어떤 그 곤고함 속에,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또는 어떤 교제할 때, 하여튼 이 말씀 하나가 뭔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령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말이죠. 심령의 눈이 말씀으로 띄어질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즉각 해결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걸려서도 해결 안 될 것이 이 주님의 왜 십자가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 피를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겐 은혜로 즉각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즉각 띄어지는 거예요. 보여지시게 되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냐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만은, 참 제가 여러 가지 지나온 신앙생활 과정 중에 참 많은 것들,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은 은혜, 특별히 몇 가지 감사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의 종인 정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늘 제가 잊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올바른 말씀을 일찍부터 듣게 해주신 거.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생활, 교회당 생활을 했죠.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역사적으로는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셨다고 그래? 그 말은 죄인을 위해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말은 교리 배워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 속에서는 뭐예요? 난 그런 죄인은 아니야. 예수님 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교인 생활, 그러나 하여튼 어떤지 교회당을 다니다 보니까 그 장로교에서는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주 1학교 때 벌써 성경 계단 교육해 가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2번은 뛰어요. 6년 동안 다니면. 주기도문 외우죠. 사도신경 다 외우게 하죠. 공책 타려고 그때는 연필이 굉장히 그때는 아주 지금 아마 컴퓨터나 그런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이제 외웠습니다만 뜻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성경만 들면 졸음이 오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그래도 그 세계 4대 성인 공자, 마호멧, 석가 그 4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위대한 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 공자도 위대하고 그 공자 책을 읽어보니까 참 귀한 분이다. 이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덕을 쌓아야지. 사서삼경에. 석가도 참 그것도 훌륭한 분이고 마호멧도 좋은 가르침 신경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희생정신,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게 믿어진 건 아니고 희생정신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저 지옥엔 안 보내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불교 같은데 이제 도딱한 사람한테 가서 몇 달 배우니까 불교 교리가 또 훌륭한 것 같아요. 반야신경을 매일 그때 외워서 외웠는데 하도 이제 이걸 하면 또 왜 맨날 여기 절도 아닌데 반야신경 암송 하나를 외우지 않겠습니다.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맞구나. 이게 모든 물체 허무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 마음은 이 진리를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면서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성격적으로 볼 때 막 박수 치고 막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철학이잖아요. 저게 따지고 하는 게 좋아요. 맞아 그게. 저도 아마 정 목사님 말씀 복음 못 들었더라면은 지금 좀 아마 그 한용운이라는 스님처럼 그 한용운이라는 분이 원래 기독교 교회에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진리를 못 깨닫고 불교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이거 두드리진 않을지라도 이 관자재 모살 행심 반야바람 육다시 종 아마 그렇게 아마 생활했을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제가 방황했거든요. 마음속에. 아, 허무하고 왜 인생이 왜 이러냐. 뭔가 찾았어요, 진리를. 찾는데 교회 안에 그 제시를 못 해주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 봄방학 때인데 저희 친척분 한 분, 여기 친척분이 한 분, 지금 미국에 계신 분 다니셨는데 전화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 부흥회 한번 참석해보지 않게. 부흥회가 뭔데요? 말씀을 전하는 데라.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하여튼 이 위에 어른이시니까, 백모님, 큰어머니시니까, 예, 가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난 사람 많은데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절대 이거 지켜야지.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물어, 왜 골목길을 왜 찾기 힘들어, 그렇게요. 그때 그냥, 나중에는 성동 캬바레 보고 찾아왔습니다만, 몇 번 헤매다가 골목길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 첫날 들어가는데, 그때 정호사님도 이 목사 되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깨달았는데, 계시록 사경회를 하는데, 내용이 어렵잖아요. 뿔 달리고, 뭐가 그냥 눈이 몇 개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죠, 그때. 그때 분명히 십자가를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죄 문제 해결이 되자. 그런데 들어가는 첫날부터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 그때, 그 시기에 한 며칠, 한 4, 5일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일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저기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그게 확 믿어지면서 맨날 들기만 하면 졸리던 책이 5일 동안 꿀과 꿀송이에요. 그게 문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니까 바로 그 설명을 하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믿어지고. 그때 제일 많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 히브리서 같은 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우리 왜 죽으셨다는 거, 예? 그다음 히브리서에 그 피로 영원히 너를 속죄해 줬다는 거, 그게 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예? 동안교회 제가 다녔었는데요, 학생회 때는. 이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면은, 좀 예수 믿자.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돌아놓고 나서는 천국 있긴 어디서. 보이지도 않아. 나는 안 믿어져. 근데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졌을 때는, 여러분, 그때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서 천국을 믿으려고 해서 그냥 믿어져 버려요. 왜?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처음 내가 이 학생회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럼 농구한다 그러면 가고 같이 놀러 다니. 이 작년 찬송 처음 부르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너 정결케 되어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즉기는 화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피에 대한 찬송만 나오면은 이 마음속이 막 뜨겁고 믿어지고 기쁜 거예요. 집에 가서도 하여튼 몇 시간 동안을 성경 읽고 그 찬송 배운 거,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너 지금 씻겨 있느냐,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때는 사실은 계시록 공부를 그때 해서 그런지요, 한 3, 4년 후에는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해야지. 예.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전국 말씀을 믿어라. 그 찬송도 많이 부르고. 이게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는 너무 막 기쁘니까요. 이 친구들, 그때 문화클럽 하는 친구들, 그때 여학교, 이 정신여고 이런 여학생들하고 우리 학교 애들하고 같이 문화클럽 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여서 문학 작품 읽고 감사. 가가지고서 몇 년 안 남았는데 빨리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면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저 경험, 이 내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때 지혜롭지는 못했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 친구들이 와서 여학생들이 널 보고 저 영민이 좀 어디 가서 이게 이상해졌다. 이건 내가 그냥 받은 거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성경보다 제가 철학책, 사상책을 더 많이 알았어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왔나? 이게 소크라테스 이 향연 이런 데서 나온 그 구약성의 신학을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보니까 여러분 우리 참 정 목사님 구원받고 나자마자도 참 우리 정 목사님이 스승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침 받은 게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 정 목사님 복음 깨달은 거는 여러분 아마 간증 들어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죄사함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보통 그런 경우가 드문데 보통 여기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복음 깨달을 때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깨달은 겁니다. 성결의 진리를. 그 목사님도 가끔 간증할 때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매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냐. 매일 그 말씀을 먹다 보니까는 나도 그 안에서 매일 점점 주님을 깊이 그러니까 이 죄로 더 심히 죄되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대로 점점 나 자신을 깨닫고 은혜를 더 깊이 받게 된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좀 돌아가신 권사님. 우리 미국에 가신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수십 년 다니다가 우리 삼성교회 오셨는데 참 여기 하나 우리 삼성교회 특징이 다른 교회에서 많이 수십 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은 하나 뭘 분명히 증거해주면 십자가 내가 죽는 거를 분명히 증거해 주신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참 귀한 은혜를 받은 권사님인데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뭐가 좀 알 듯 말 듯. 제가 그냥 죄사함은 확실한데 내 모습 보긴 보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때는 내가 이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나의 기조, 신앙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상하게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처럼 나는 이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기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뜻대로 안 돼요. 이 안에 그리고 갈등이 뭐가 한 힘이 있어요. 내 속에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잘하는 말도 모르고 육시라는 말도 모르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해져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은 가졌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광화로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를 가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이제 이렇게 점점 내 모습을 좀 깨닫고 나가는데 거기 내가 도서관에 장로교 신학교인데 거기 보니까 감리교 교육국에서 나온 요한 웨슬레의 신앙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기숙사에 있을 때인데 그걸 열심히 읽으니까는 요한 웨슬레는 분명히 1738년 5월 24일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하고 나서 두 번째로 성화되는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죄삼 중생한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때 성령이 막 감동을 주세요. 아, 두 번째로 이 성화를 분명히 받아야 내가 온전한 삶이 되는구나.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근데 굉장히 제가 온 힘을 기울여서 꿈도 많았지만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던 건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성화 두 번째 은혜가 있다. 이걸 제가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추구를 하고 막 본격적으로 주님 이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신앙적으로 잘 몰라가지고서 막 또 성령에 대한 것도 구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워치만이 같은 분 서적도 이런 자아가 깨져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내가 주님을 굉장히 추구를 해 나가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눈이 확 뜨여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이 성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내 힘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 갈라디안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저가 그런. 근데 또 이 은혜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좀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이거는 죽어서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데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조금씩 경건 생활을 하다가 죽을 때야 이루어진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뭔가 은혜는 있어요. 만나도 먹고 뭔가 이 주님 반석에 생수도 마시고 성령의 감동도 있고 경건 생활해요.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그걸 추구하다가 안 돼요. 힘들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지 로마서 6장 6절 같은데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죽은 게 서서히 죽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셨습니까? 단번에 죽은 거예요. 이 성경을 적은 그리스에만 있는 시제가 에어리스트라는 시제인데 영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과 저의 죄 사함 받을 때 여러분 죄가 서서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단번에 속죄된 겁니까? 단번에 속죄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삶 속에 있는 자아의 세력도 옛사람도 이 원죄도 이 장로교 같은 데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 옛사람이 죽을 때야 완전히 그게 다 없어진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두 번째 은혜 경험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바울 같은 분. 그거는 뭐예요? 영원히 단번에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 이제 좀 침대식을 이제 이번 토요일에 할 건데 십자가에 죽고 장사될 때 한 번 장사됐습니까? 여러 번 장사됐습니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도 진리를 깨달을 때 내 안에 즉각 곧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옛사람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죽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이 죽어야지 하는데 죽으려고 무척 몇 년 동안 애를 썼는데 안 돼요. 물론 이제 조금씩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있는데 이래서 죽었구나 있는데 완전히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자포자기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 생에서는. 낙심될 만할 때 성령이 또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은 한 100여 년 전에 사시던 성도들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갔다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붙잡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온 마음, 정성, 힘, 내 모든 것 다 희생해서라도 이거 어떻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밭에 주님께서 밭에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기뻐해서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팔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삶 속에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과 저희 소유를 파는 과정,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만큼 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꾸 부인하고 이 십자가로 넘기면서 점점 넘기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이제 소유를 다 팔면은 옛사람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죽었구나. 저도 정말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같아요. 율법에 잡혔어요. 말씀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죽는데 이 과정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려와요. 말씀에 잡히는 게 여러분 말씀 주십시오. 빛을 주십시오. 그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받았다는 게 이 오면 죽여요 나를. 점점 죽이는데 살리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점점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 연약한 죄인이야. 너 자체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야. 너 자체가 바로 죄의 덩어리야. 내 존재 자체를 성령께서는 자꾸 깨우치시고 포위해 가시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처럼 끌려오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벗은 몸으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때 얼마나 창피해요. 저도 수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뭐가 없어서 울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신 발견할 때 저절로 폰곡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내 모습.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끌려오는데 그러다가 뭐예요? 점점 먼저 돌로 쳐라. 그 율법에 정죄하던 모든 세력들이 다 정죄가 끝난 다음에 그 완전 죄인된 예수님 앞으로 몰아넣은 다음에는 하나씩 물러가는 그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조용해져요. 누구와만 남아요? 예수와만 독대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막 눈물 그런 몇 년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주님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오사 내 안에 온전한 주님 성결 온전한 참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게 내가 좀 조용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그 성경을 펼쳐놓고 그때 어떤 영어 성경이었는데 뭐 영어나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조용히 주님 앞에서 이제 나에 대한 정죄가 다 끝나고 나에 대한 소망이 끝나고 할 때에 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라. 그게 성령이 그 순간 몇 초 안 돼요. 말씀으로 비춰주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짐이 벗겨진 겁니다. 나는 그 주님 모시고 나서 그 수년 동안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율법적인 삶. 그런데 주님은 내게 아무것도 원하시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 너를 죽으려고 애쓰는, 아직도 죽으려고 애쓰고 부분적으로 죽으려고 하는 건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너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버렸다. 근데 그게 빛이 내 마음속에 순간 오면서 나에게서, 율법에게서 해방되는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 주님을 알 때는 뭐예요? 베세다 소경처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믿어졌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겨요. 두 번째 그 눈이 열렸을 때는 저 세계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를 조금 더 안 갖고 계십니다. 근데 뭐 자꾸 낙심하고 그러는 거 뭐냐면 아직도 자기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다음에는 하나님은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에게만 모든 걸 관심 있고 그 예수가 바로 그 성령께서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 일도 자녀 일도 그때부터 참 내가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내 몸을 버려 사랑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진정으로 내 뜻, 내 욕심대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를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요. 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이 성결의 빛이 올 때 완전한 빛이지만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빛이 온 것이 지금 온전한 성숙 완전한 단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고 그 성결의 빛이 뭐냐면 시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 됐다 하고서 그만 예수가 되뿌려가지고 자기가 질그릇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요단강 삶이에요. 요단강에 그 법궤가 거기 있으면 그 요단 강물에 12돌 지나가듯이 죽노라 바울처럼 바울의 죽음 죽노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 그 범위를 그 완전한 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오는 실제화되는 그 점점점 죽음과 부활을 점점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 속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할 때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모든 것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마다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주시는 시험뿐만 아니고 내 욕심으로 내가 만들어진 그런 시험일지라도 어떤 종류든지 기뻐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예수 안에 새롭게 지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정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이 봄이 먼저 첫 번째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 죄에 대한 문제 이게 힘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했지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성령의 확실한 증거로 내 안에 확신을 이 말씀으로 확신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주님과 함께 거처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날마다 연합되는 접붙임 받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며 필요한 진리 말씀은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새겨지며 내 것이 되며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보혈, 이 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깊이와 넓이가 내 안에 깊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